지난주에 우리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함께 묵상했나요? 바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만 잘해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 잘 드려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는 에스라가 이끌어갔고, 또 육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더니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집회를 주도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좀 낭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갈급한 사람이 에스라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았으면 좋겠고, 목사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테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이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말씀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도록 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의 말씀을 듣는 거라면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막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최목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일날 설교도 물론 고맙지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수요일날은 사실은 막 말씀 막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시간 내서 막 그 말씀 더 듣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다 아멘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주일날 오시는 분들도 감사해요. 저는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허락받는다. 그래서 막 사모하는 그 심령, 그래서 그냥 막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 말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심령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까? 예? 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오까지 앉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은 것도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주시는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또 공부를 시작했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있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는 받았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그 심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연속극은 1시간, 2시간 막 그냥 후딱 그렇게 보면서, 설교 30분 듣는 것도 막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비비 틀고, 그냥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몸을 비비 트는지 다 보여. 요즘 부흥에 잘 안 해요. 교인들이 말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 집회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지방도 많고. 저는 잠실지방 지금 13년 됐지만 이렇게 웨슬리 성회를 그냥 하루만 하는 것도 난 처음인 것 같아. 그냥 보통 한 웨슬리 집회 한 3일 정도를 하는데 그냥 하루만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루만 그냥 오늘 오후에만 하고 그냥 마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 열정이 식은 거야. 전 그래서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 먹은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은 만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열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은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목사는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와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때요, 목사님? 몰라서 물어? 그냥 막 이렇게 막 설레어야 되는데 막 설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막 귀를 기울였다는 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왕에 30분 말씀 듣는 거 그냥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교인들 얼마나 딴 생각 많이 해요. 그냥 앉아서 졸고 있고,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주보에 낙서하고. 주보에 낙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보에 낙서하면 꼭 갖고 가. 여기다 놓고 가지 말고. 지난번에 이렇게 주보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주보에다 누가 낙서를 했어요. 오후에 뭐 해?
시계 보지 말고 시계 보지 마세요.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배우 안성기 씨 있잖아요. 안성기 씨. 안성기 씨는 절대로 TV 드라마에 촬영 안 한대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기 씨는 영화에만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TV 드라마에 왜 촬영을 안 하느냐고, 왜 출연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TV를 사람들이 볼 때 밥 먹으면서 보고, 빨래하면서 보고, 설거지하면서 보고, 빨래 개면서 보고, 난 이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보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연기한 것이 보람이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딴짓하면서 자기가 연기한 거를 보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교인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딴짓할 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집중해서,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은 8시간을 설교했다 그래요. 8시간. 그런데도 그냥 교인들이 그냥 그 8시간을 설교했는데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8시간 설교하는 목사가 힘든 게 아니라 8시간 동안 교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30분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쳐다보는 게 힘들지 8시간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감사해. 비록 속으로는 좀 딴 생각하지만. 무슨 생각할 거예요? 여기 딱 보여요. 오늘 속회예배만 드리고 이제 연합집회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뭐 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말씀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은 뭐예요? 일어나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막 모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경외스러워서.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왜?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보다 입으로 고백하는 아멘 신앙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은 할수록 좋아요. 아멘은. 그래서 저는 아멘은 개인의 이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멘이 많은 교회, 아멘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해도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을 해야 되는 게 아멘. 왜? 아멘은 은혜를 받아내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신앙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아멘을 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지 않아요? 예. 왜 아멘하면 왜 안 돼요?
마음대로 막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즉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공경심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자복한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지요. 예? 몸을 굽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교만해하지 마세요. 그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말씀이 그냥 막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인쇄된 글자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냥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글로 그냥 받아들이시나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들을 수 있는 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도 귀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 이 심령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심령의 문을 열어요. 예. 그냥 강팍해가지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 말고, 최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왕이면 좀 스펀지 같은 신앙,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그냥 쫙 빨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막 쫙 빨아들이는. 아멘. 근데 어떤 심령들은 그냥 용수철 같아요. 막 튕겨져 나와. 예?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목사가 이렇게 그냥 막 누르면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나갈 때 뭐해? 탕 튕겨나. 말씀을 그냥 다 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내치지 말고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어요.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이 떠올라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해요. 옛날에 어떤 동화를 하나 읽었는데, 하늘나라에는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는 이 땅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 눈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자기 항아리를 봤는데, 그래도 그냥 그 항아리에 자기 회개한 눈물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 회개의 눈물 항아리에 그냥 아무런 눈물 자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바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응? 아니,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는 게 당연하지.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영이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해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며 울고. 예?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워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심령에, 그 은혜로운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씻겨진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 거룩한 옷을 다시금 새롭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좀 심령이 맑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닳고 닳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이 엄마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먹는 일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밥을 할 줄 몰라서 햇반을 사다가 밥을 먹었겠어요. 난감하더라고.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것도 참 염치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회복이 돼서 요 며칠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한 숟갈 한 숟갈이 막 환상적이야. 투정할 수가 없어. 응?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은 어저께 먹은 찌개 그 다음날 또 올라오면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어머, 굉장히 낯익은 찌개가 올라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이제는 제가 먼저 여보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올려. 아유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2번을 올려요? 아니야 그냥 한 번 더 올려. 왜? 한 숟갈 한 숟갈이 막 환상적이야. 그래서 굶어봐야 돼. 굶어봐야 고마운 줄 알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설교잖아요. 굶어봐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한 숟갈 한 숟갈 받아 먹을 때마다 그냥 막 짜릿짜릿한 심령을 가지고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깔짝깔짝하고 억지로 먹고 마치 못해 먹고 짜증내고 나갈 때 뱉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응? 먹은 만큼 힘쓰고 먹은 만큼 살찐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날마다 풍성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마르지 않는 심령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축제로서의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야. 울지 말아라. 물론 말씀 듣는 것도 다 중요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감사와 축제야. 즐거워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와 번제제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제와 번제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목제도 드려라. 왜? 예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 아멘. 신앙도 즐거워야 된다. 교회에 뭐 때문에 오는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즐겁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친교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잘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저는 수요일 날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아니 세상에 그냥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집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그냥 귀한 반찬들을 이렇게 해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저께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 날 교회에서 밥 먹다가 다른 날 밖에 나가서 식당 밥 먹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왜? 밖에 뭐 그 10,000원 줘봐야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먹을 땐 그렇게 그냥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먹고 이러니까 다른 날 밖에 나가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잘 먹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저는 요새 이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인들 그냥 그렇게 떡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손길이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또 팔순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양용옥 집사님의 또 그 손길로 이렇게 그냥 매번 이렇게 떡과 과일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교회, 즉 먹고 마시며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공동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새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음식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겁게 차별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신앙 되어졌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기뻐할 요소가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날마다 새 힘으로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일날 교회에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는, 그 얼굴이 달라지는 복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그리고 마땅히 조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 말씀과 음식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워해도 정숙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웃고 떠들어도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순종의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질서. 왜? 이 질서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정숙함을 지키는 거예요. 함께 웃고 즐겨도 질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웠던 교회도 사람들끼리 욕심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 질서가 완전히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깨지 마세요. 어른과 젊은이의 질서도 깨지 말고, 목사와 성도 사이의 질서도 깨지 말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질서도 깨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질서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와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은혜와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그냥 세상 건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늘 감사해요. 좋은 교회다. 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열린 심령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그저 감사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 비록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영이 바로 서면 언젠가는 육신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2의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말씀 받아 잡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말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날마다 재충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회복되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